친하게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딸만 하나가 있었고 한 사람은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들만 있는 친구에게 자네는 아들이 5명이나 있으니까 내게 아들 하나만 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또 이 친구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아들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큰 아들을 보니까 장자만큼은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둘째를 보니까 그래도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또 재주가 많아서 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셋째를 보니까 그래도 자신을 제일 빼닮아서 제일 잘생겨서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를 보니까 제일 약하고 병치레를 자주 해서 불쌍해서 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도 친구에게 이렇게 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양다양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할 줄 모르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결여된 믿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2장에서 그 마지막에 모든 은사들보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 최고의 은사를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층 천까지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이 모든 은사들보다도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또 장성한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어른이 되고 이제 철이 들고 난 후에는 그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에 그 못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은사들은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바로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햇빛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없으면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귀한 은사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더욱 귀한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은사를 구하기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갖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사가 몇 분 없던 그 시기에 그분은 일본으로 가서 이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장 큰 병원에서 수많은 돈을 벌면서 그렇게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분이 의사가 된 이유는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의 그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했고, 또 입원비를 낼 여력이 없는 그 환자들에게 몰래 도망가라고 병원 뒷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다른 것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갖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상들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령한 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외국어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 탁월한 은사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끄러운 하나의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은사를 가지고서도 교회에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의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비밀을 밝혀내는 이 중요한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 예언이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러한 경우에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월감에 빠져서 그저 남을 멸시하고 또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지만은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된 구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밖에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무익한 것입니다. 사랑이 곧 최고의 가치이고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무익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다 귀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귀한 도움이 되고 또 교회에도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은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귀중한 은사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할 때 사랑 없이 수고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수고만 한 것뿐입니다. 사랑 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해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지만 사랑 없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열심히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다가 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또 심지어는 졸업 논문을 열심히 썼는데 저장한다는 것이 그걸 잘못해서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고 그 모든 작업했던 내용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는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컴퓨터로 열심히 수고를 해놓고도 저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모리 속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써 하는 것, 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를 보면은 시골의 한 젊은 농부가 지주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떠돌이 약장수에게서 사랑의 묘약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묘약은 그것이 정말 어떠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새로운 묘약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에 그는 친척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되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농부는 새로운 약이 효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묘약 덕분이 아니라 지주에 따른 뒤늦게 그 농부가 자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에는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의 그 근본적인 처방약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아픕니다. 사랑이 없어서 탄식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사랑이 없어서 병들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 따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자신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랑하지도 또 사랑받지도 못해서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그 받았던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면은 그 물이 고인물이 되면은 썩게 되는 것처럼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썩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하면 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고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들은 받았지만은 그 은사들로 그들은 교회를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희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와 같은 금속을 연마해서 만든 그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답게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장성한 우리들은 사랑은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